예,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를 소개하는 한 가지는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옛날 제자입니다. 제가 한상인 목사님께 구약 성서를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한 세대에서 저희들 가르치실 때 제가 조금 못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도 잘 가고 대리 출석도 잘 부르고 그래서 혼자 7명을 부른 적도 있고 부르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7명을 불렀으면 저도 부르고 나가야 이게 작전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채플 시간에도 주로 많이 도망도 가고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시간은 제가 안 도망갔습니다. 은혜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우리 한상인 목사님 제자인데요.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이 가끔 강의 중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게 비전이 있는데 나는 부흥사다. 그래서 저희가 막 박수 쳤는데 제가 사실은 졸업하고 25년 동안 한 번도 인사 못 드렸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전화 주시고 못난 제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올 때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귀한 자리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이렇게 거꾸로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목사님 딸과는 저희가 절대 결혼하기 싫습니다. 2번째로 우리 학교 자매하고는 더구나 싫습니다. 3번째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자매하고는 좀 싫습니다. 왜냐면 제가 상처가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좀 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이렇게 다시 겪고 싶지 않아가지고 기도했는데 저희 집사람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교제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에서 저희가 연애하다가 목사님께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싹 웃으면서 지나가 주시기도 하신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금 있어서 결혼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라고 잘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 되실 분을 미리 만나서 4학년 되면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땅에서 저희 장모님이 물어보십니다. 목회할 거냐? 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 아버지도 목회하시는데 알고 있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애 아버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래서 주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떡할 건가? 근데 이미 제 마음속에는요. 이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부름이신가 하고 그래서 저는 교제에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장인어른을 바로 부르셔가지고 인사를 4학년 1학기 때 드렸는데 결혼은 졸업하고 일주일 후에 결혼을 그냥 믿음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2번째 기도 제목 저는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의 비전이 있으므로 제가 선교는 안 하겠습니다. 제 동기들, 제 선배들, 선교사님들 많은데 그분들이 하시고 저는 한국교회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좋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요. 갑자기 총회에서 미얀마로 출장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선교사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선교지 와서 내가 이게 조금 또 이렇게 현혹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사람이 아버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선교사 발령 나간 거를 저희 딸이 선교사 안 나가겠다고 반대해서 저희 장인이 일본 선교사 안 가시고 교회 개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선교라면 이렇게 좀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입술을 통해서 이 얘기 주시면 내가 그 증거로 받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얀마에서 현지인 교회에서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요. 숙소까지 걸어가재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제 몸매를 보시지만 저는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몸매입니다. 저는 주로 차 타는 데까지만 걷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이렇게 1시간을 걸어가면서 저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 편안하게 목회했으니까 이제 좀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하면 어떻겠냐. 이 여자가 어떻게 됐구나.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동행했던 그 당시 제가 속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회를 사직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야속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7년 시무했는데 한 번 정도 붙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사직서 받으시면서요. 내가 파송할 테니까 그냥 빨리 가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짐 싸들고 제가 미얀마로 갔습니다. 제가 세 번째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선교하면서 저는요, 한인교회 개척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의 시대는 지났으니까 하나님 저는 한인교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도착해서 한 달 만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인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선교 동지를 만나서 두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인생에 중요한 건요, 전부 다 거꾸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에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선교를 할까? 제가 그 세 가지를 피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귀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이제 선교를 해보려고 했더니 저희 미얀마에는 우리 순복음 선교사가 모두 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20년 파송하셔서 사역한 우리 김병천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님이고 언어를 가장 잘합니다. 이분이 이제 제 교단 선배니까 저를 쭉 안내주면서 목사님,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언어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과거를 잊고요, 이제는 언어를 열심히 다니려고 외국어 대학에 딱 입학 신청서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등교하려고 했는데요, 등교하기 전날, 개강하기 전날 미얀마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1년간 휴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요, 1년을 이제 집에서 과외하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2년째 되는 해 또 시험 봤을 때 또 합격을 했습니다. 딱 가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민주화 사태가 터져서 휴교랍니다. 그래서 참, 왜 그러지? 그러다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학시험에는 수석을 했습니다. 3년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이번에는요, 미얀마에 200년 만에 태풍이 와가지고 또 휴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이제 막 기아대책 제가 소속이기 때문에 긴급구호 팀장으로 이렇게 사역한 다음에요, 8개월 후에 다시 이제 학교 문을 열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거기 학장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3년 동안 이렇게 시험 본 거 내가 아는데 그때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면 물이 안 좋으니까 안 오면 어떻겠냐.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그렇게 학교는 성실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나갔는데요, 저희 집 사람은 악착같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한 세대에서 그 옛날 교수님들이 저를 기억하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요. 저희 집 사람 만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막 이렇게 스승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집 사람은 수석도 하고 언어를 참 잘합니다. 제 일가 중에요, 사역하면서 아침에 저희 집 사람을 학교에다 데려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미얀마어를요. 미얀마어가 이렇게 성조가 있어서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어와 어순이 똑같아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디 가서 공부할까 생각해 보니, 그래도 이양할 거면요, 제가 또 순복음교회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 순복음은요, 또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양하려면 심장부 가서 하자. 그래서 양곤에요, 금 70톤짜리 불탑된 사원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톤짜리 트럭에다 금 가득 세워서 70대 세우는 걸 덮어놨습니다. 높이가 99m입니다. 이양이면 적의 심장부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글로 갔습니다. 가서 매일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단어 외우고 연습하고 하니까 그것도 한 석 달 하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노 스님이 저한테 와서 말을 겁니다. 뭐 하는 앤데 맨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그래서 제가 나 선교사인데 뭐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뭐 목사 선교사가 당당해야죠. 뭐 추방당하는 거 뭐 미얀마 정부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교 열심히 하려고 언어를 공부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여기 와서 하고 싶어서 한다. 근데 이분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양곤에 있는데 일주일에 3번씩 여기서 만나서 하루 종일 내가 미얀마어를 가르쳐 주겠다. 자기한테는요, 한국어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냐? 자기는요, 한국 드라마가 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하다가 주제를 바꿔봤습니다. 이분이 저한테요, 너는 나한테 기독교를 알려주고 나는 너에게 불교를 알려주면 어떻겠냐?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의 언어로 이제 교류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승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남은 3개월 동안요, 제가 막 물어서 배우고, 모르는 거는 우리 김병준 선교사님 쫓아가서 막 물어봐가지고 쭉 공부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서로 이렇게 끝나고 약속한 날이 다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서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한테 불교에 대한 얘기를 미얀마어로 쭉 했더니요, 이분이 딱 이런 얘기합니다. 다 듣더니 머리만 깎으면 되겠다. 그래서 합격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창세기서부터 요한예시록까지 쫙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이 이분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린 거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맞냐? 맞다. 그럼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거냐? 그렇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전생에 죄가 많았구나. 왜냐면 이게 불교 신자잖아요. 불교는요, 현세의 고통은 전생의 죄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전생의 죄업을 닦기 위해서 평생 수도했는데도 힘든데 왜 남의 죄까지 뒤집어 써야 되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미얀마 사람, 버마 사람이 너의 설교를 들었을 때 가질 생각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라.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미얀마는요, 예전엔 버마라고 불렸습니다. 1980년도까지만 해도 매년 10만 톤씩 우리나라에게 쌀을 무상 원조해줬던 나라입니다. 불교의 역사가 2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성지국가입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 불교도가 버마, 미얀마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고다마 시타르타가 이 수도했던 원형 그대로를 수련 방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버마입니다. 언어가요, 2500년 전부터 고유 문자가 있었던 문화의 강국이었습니다. 중국에다가 철기를 전해주었던 선진 문화를 꽃피웠던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원은요, 전 세계에 없는 자원이 다 있을 정도의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경험하고요, 그것도 영국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 200여 년을 경험하고 그들이요, 독립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가는 나라, 시간이 멈춘 나라, 시간이 흐르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미얀마 도착해가지고요, 차를 한 500만 원 주고 한 30년 된 집차를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반값이에요. 근데 차가 문이 안 닫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닫냐 했더니 차 파는 주인이 걱정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닫냐 했더니요, 탁 하더니 핸들을 뽑아요. 들고 가라. 그러면 아무도 네 차를 안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산 차가 2년 지나가니까요, 500만 원 주고 산 차가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품귀현상인 거죠. 이게 시간이 거꾸로 가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개방해서 이제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이 나르기스 태풍이 왔을 때 하룻밤 사이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기아대책 파송 선교 NGO 선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긴급구호를 해야 합니다. 긴급구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은요, 외국인이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재해가 벌어지면 전 세계 구호를 받는데 미얀마는 전 세계의 구호를 받는 순간 국가가 붕괴될 위기가 있습니다. 70년을 문을 닫았는데 외국인이 와서 활동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지방 사람들은요 정말 외국인을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외국인들이 구호 활동을 하면 미얀마 정부는 이 공실력을 잃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속한 기아대책과 대한민국 정부가 이 의료 지원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제가 가서 접수했더니요 순번이 80번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1년에 한 팀만 받으니까 80년 후에 오랍니다. 이게 미얀마입니다. 근데 이게 80년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 그때 5명 있었는데요. 저희가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한민국 대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찾아오셔가지고요. 목사님이 낸 계획서가 승인이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한항공 특별기가 이 경찰대학병원, 연세병원, 기아대책 의료팀 해서 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공식팀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태극기 붙이시고 준비하십시오. 근데 팀이 오면요, 올 때 식량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자를 어떻게 들고 옵니까? 그러니까 현지에서요, 이 팀이 활동할 한 3주치의 모든 식량과 모든 부식, 모든 자원을요, 단 하루에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한인교회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20년 이상 사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걸 하루 안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놓고 저희끼리 너무 좋아서 이제 성도 한 가정이 한식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니 공사 다 망하신 분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이게 말이 씨가 됩니다. 목사님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취소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빨간색 도장 찍어야 되는 정신없어서 파란색 도장 찍은 거랍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근데 그날 저희가 하루 동안 사들인 물자만 해도 한 5천만 원어치 샀거든요. 그것도 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자기들 돈 이렇게 헌납하셔가지고 나중에 받을 거 정부에서 받을 거 생각해서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똑바로 하시고 왜 공사 다 망했다고 하십니까? 제가 마음 철렁했습니다. 진짜 철렁하더라고요. 그 이분이요, 목사님 이거 빨리 파십시오. 근데 밤 9시에 어디 가서 팔아요? 그래서 근데 목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교회밖에 없죠. 가서 밤새 철야했더니요, 새벽 6시에 새벽 예배 딱 끝났는데 공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공사 다 망하신 분이 또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허가가 났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장난도 아니고 했더니 이게 장난 같은 일이 세계에 공개되면 정부가 이 위신이 떨어지니까 예외로 됐다고요. 별로 안 놀라시군요. 저는 정말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저희들이 의료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요, 뭐 치료는 의사들이 하고요. 가보니까 목사는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뭘까 했더니 그 동네 그 기관장이 얘기합니다. 시체를 좀 치워줄 수 있겠냐? 저는 굉장히 비위가 약한 사람인데요. 꼭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만 시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그거는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망한 지 이미 2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거 입관하는 거 싫어가지고 제가 교구사역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동료들이 너무 많아서 치울 수가 없으니까 해달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간 바디백에다가 이제 군인들, 경찰들, 또 이제 저희 쪽에 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갔는데요. 저는 그동안 목사로 사역하면서 못 봤던 장례를 단 30분 만에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사체 정리만 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요, 그거 다 장례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빨리 이 의료 캠프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좀 뭐 이렇게 기아대책 조끼 입고 태극기 딱 붙이고요. 갔으면 의사들 옆에서 멋있게 앉아서 막 통역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좀 그런 거 하면 좋은데요. 캠프에 제가 들어가면요,
의사분들이 막 절로 가래요. 냄새가 배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치약 이렇게 더덕더덕 붙이고 그러고 다니다가 이제 잠도 따로 잤거든요. 전 나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감염된다고요. 의료진한테요. 그래서 이제 뭐 마당에서 이렇게 대충 자다가 하다가 철수하게 하루 전날 이렇게 좀 그날은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양곤까지 그 냄새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좀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하루 동안 이렇게 소독약에 좀 담그고 계십시오. 그래서 들어왔는데요. 마당에 어떤 애 엄마 하나가 이렇게 애를 안고 우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이를 한국 의사들이 치료를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 데서 갔더니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어서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복막염, 그러니까 맹장이 터진 겁니다. 거기다가 이질에다가 뭐 병명이 5개인데 3시간 이내 수술 안 하면 아이는 사망합니다. 수술해 주시죠. 그랬더니 미얀마 정부하고 맺은 조약이 개복 수술은 안 하겠다고요. 그거는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 드라마 태양의 후예 보니까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현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못 해주겠다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정말 낫게 해주시든지 데려가시려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아이의 영혼을 좀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어머니의 영혼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내가 너 살리라고 보냈지 장례치르라고 보냈냐? 그랬더니 제가요 발끈해가지고요 저 와서 2주 동안 시체만 치웠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딴짓한 거지. 나는 너 살리려고 보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또렷해가지고요 가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속한 기아대책에도 이제 간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의료진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하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사망하면 한국 기아대책은 앞으로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구호활동 못합니다. 그래서 막 강하게 저도 얘기했더니 이게 싸움이 된 거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비 오는 날 마당에서 외국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동네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요 저도 이성을 상실한 게 제가 받은 응답이 있거든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저를 막 말려요. 봤더니 이제 저희를 감시하는 미얀마 비밀 경찰 이제 이 정보부대 대위가 헌병 대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를 막 말리더니 너 살릴 자신이 있냐? 내가 살릴 자신은 없는데 나는 이 아이를 병원에 가서 수술은 난 시키고 싶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자기가 보내줄 테니까 그럼 네가 이 아이를 치료해줘라. 그래서 이제 미얀마 정부 위성 전화를 받아서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들하고 통화했습니다. 병원에다 이렇게 됐으니까 수술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하더니 목사님 병원비가 수술비가 한 500만 원이 나온다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목사님이 다 쓰셔가지고 5천 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집사님 어떻게든 할 테니 해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꽁꽁 숨겨놓은 돈 그 500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일단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양곤까지 한 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3시간 안에 어떻게 보내요? 그랬더니 갑자기 헌병 대위가요 총을 꺼내더니 지나가던 택시를 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해놓고 너 죽을래 갈래? 그러더니 2시간 내에 발부했더니 막 총알 택시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네 사람은 박수를 치는데 의료진은 싸늘한 겁니다. 5% 미만입니다. 근데 2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도착했다니요. 위성 전화해보니까 목사님 도착 안 했습니다. 밤이 되고요. 그 다음날 새벽이 돼 도착 안 했대요. 가다가 사망해가지고 이거 어디 조사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철수해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면서 의료진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의사인데 왜 우리 말 안 됐습니까? 기아대책 간사는요. 저한테 뭐 종이 하나 내밀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이건 목사님 혼자 하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직서 쓰고요. 갔습니다. 양곤에 딱 들어가니까 검문소에서 저를 찾아요. 그러더니 이제 뭐 미스터 한충렬 딱 써가지고 여권번호까지 적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요. 그래서 연행되나 보다 했더니 어디 갑니다.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이제 그 의사를 만나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의사가 경위 그 조사를 하나 보다 해서 이렇게 했더니요. 아이가 어떻게 고통 없이 갔습니까? 했더니 가기는 늘 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은 잘 됐습니까? 했더니 무슨 수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이가 살았습니까? 했더니 그럼 걔가 왜 죽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돼서 우리 한국 의료진이 이렇게 처방을 했다 했더니 이분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댕기열에 걸려서 이렇게 고열 때문에 있는 건데 한국 의사들이 댕기열을 본 적이 없어서 오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날 밤을 넘겼으면 사망했을 건데 왔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된 이유가 저희는 육군병원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이 수술해주면 국가 망신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술하겠다 해서 양곤 의과대학 병원으로 돌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미얀마 정부 돈으로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500만 원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만났는데 아이가 살아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받은 하나님 감동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포기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 받기 전까지는 포기하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요, 그러니까 저를 부른 이유가 조사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댕결인데 영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 의료진에 좋은 영양제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가 빨리 회복될 거다. 그러니까 같이 왔던 의료진이 이제 얼른 연락을 해서 그걸 후송해서 아이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태어나는데요. 그렇게 예쁜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때 여자애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굴이 바뀐 거죠. 단 3일 사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할까요? 근데 제가 받았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사람에게는요, 설교로 선교하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긴급구 의료팀장을 했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좀 의료 쪽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이렇게 불교 종단의 의료팀이 왔는데 통역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이제 그 통역을 해주는데요. 사람 살리는 건 교회나 절이나 뭐 가리면 안 되잖아요. 가서 하는데 거기에 의료진들이요. 마침 이제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딴 사람은 다 치료해도 저 사람들은 하기가 싫습니다. 누군데요? 봤더니 노스님 24명이 단체로들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이게 고승들의 자존심이래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하는데 뭐 대화도 안 통하고 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승들은 자존심이 세서요. 좀 가서 재롱을 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막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으면 당신이 사랑받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제 대화가 통합니다. 했더니 그 24명 중에 12명이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하고 해가지고 진료하고 일주일 동안 간병해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차도가 좀 있었는지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고마웠는데 당신 목사인 거 아는데 우리 내일 정도 우리 절에 와서 승려들 한 우리 100명 모였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거 놀라운 선교적인 역사 아닙니까? 제가 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박수 치시면 안 되는 게 불교 승려들 100명 앞에서요 3시간 반 동안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날 쓰시나 보다. 중간에 잠깐 쉬면서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해요. 자기네는 강론하면 끄떡끄떡하고 이제 하는데 기독교도 그런 게 있냐고 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아멘도 하세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어떠냐 했더니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줄은 처음 알았다. 이거 저한테 두 번째 충격이 생긴 거죠. 예전에 언어 배울 때 그게 있어서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쭉 이제 한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12분하고 했는데요. 제가 그때 안 사실이요. 버마에는 이 기독교 용어가 없습니다. 유일신이라는 개념,
창조, 구원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썼던 모든 용어들이 다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을 이분들은요, 예수 부처로 해탈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 강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깨달은 것이요, 미얀마에서는 설교로 선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적합하지 않겠다. 또 설교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주의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선교할까 하다가 제가 그 나르기스통에 만난 가난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갔는데요, 설교로는 이제 그 두 번의 경험이 있어서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요,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제 일과는 가서 동네 그 찻집에 목욕탕 의자 앉아놓고 한 잔에 1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한 20잔, 30잔을 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마다 차 한 잔 해야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아까도 우리 한상희 담임 목사님 저에게 커피를 한 잔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제가 녹차 마시겠습니다. 저는 평생 마실 커피요, 거기서 다 마셨습니다. 하루에 한 50잔 먹어보십시오. 몸매가 이렇게 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시면서 동네 사람 쭉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불교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내가 돌을 닦으면 내가 부처 되잖아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허상이에요. 여기에 집착하면 그게 곧 고통입니다. 그래서 현세를 버리고 머리 깎고 내세를 지향하는 게 불교입니다. 굳이 저희 그 동네에도요, 저수지가 연못이 하나 있는데 물이 동네 사람이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니까 얼른 쫓아갔죠.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승려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제가 들러갔더니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봤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빠져있는 사람에게요, 너 50년 있다 죽으나 30년 있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다. 뭐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냐, 받아들여라.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이제 구해냈죠. 근데 구한 건 전데 인사는 승려한테 하고 가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는 그게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구나. 근데 동네가요, 길이 없어요. 미얀마가 6개월간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6개월은 한 48도 됩니다. 수백 년간 근데 이 길이요, 비가 안 오면 길이지만 비만 오면 발목까지 푹푹 빠진 진창입니다. 제가 이게 좀 몸이 이러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떨어져서요, 걷다 보면 맨날 3보 걸어가면 저는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근데 자꾸 넘어지다 보니까 웃긴가 봐요. 저만 가면 애들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동네 아줌마가 따라와요. 왜냐면 닦아준다고요. 고맙잖아요. 그러면 고마우니까 내가 차 한잔 사겠다. 그러면은 부녀자가 외국인 남자랑 차 마시겠습니까? 나는 됐고 우리 남편이랑 마셔라. 그러니까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 미끄러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쭉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 발견한 선교 전략이요, 이 마을을 바꿔야겠다.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이제 한 9분밖에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가난하고 전쟁에 지치고 포로에 끌렸던 사람들이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영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미얀마 사산 마을에서 받았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바꾸기 위해서요, 동네 사람을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길을 만들자. 그래서 1년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동네 길을 만드는데요, 같이 만들자. 내가 다 해줄 수는 없고 내가 재료를 들 테니까 당신의 이 인력을 다자. 그래서 저도 1년을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를 주셨냐면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동네 길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하나님이 50만 원밖에 안 주세요.
이거 갖고 도로를 시멘트 한 포대에 6,000원인데 이걸 어떡할까? 동네 사람들은 그날 제가 시멘트 모래 자갈 싣고 나타날 줄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다 차를 대면 자기네가 와서 한 4km 길을 대거든요. 자기네가 다 지어서 나르겠다고요. 뭐 시멘트로는 택도 없고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러 다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시멘트는 포기했고요. 그래서 생각이 벽돌로라도 이렇게 덮어주면 길 되잖아요. 징검다리라도요. 벽돌 가게 갔더니 한 장에 130원이라는데 계산해 봤더니 택도 없습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싸게 사신 데 어디냐 그랬더니 벽돌 감아가면 좀 싸게 팔 거래요. 갔더니 80원 준대요. 근데 이걸로 해봤더니 그것도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사람 참 힘들게 하십니까? 산쪽에 앉아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데 이 말하는 주님의 응답은 안 하고 일꾼이야 저보러 비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네 일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지나면서 한마디 딱 하는 게 저거 좀 누가 좀 안 가져가나. 그래서 뭔가 봤어요. 벽돌 깨진 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가져가면 얼마냐 그랬더니 저걸 왜 돈 주고 사냐. 우리는 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거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랬더니 사장이요. 무슨 돈 그러더라고요. 당신네는 저거 치워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돈은 줄 수 없고 우리 공장차로 다 날라주겠다. 그래서요 50대를 날랐습니다. 마을에 딱 나타났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갖다 붓자 해가지고 부었습니다. 딱 반 부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때 성령이 주신 지혜가 주워오면 되잖아요. 버리는 거면 되잖아요. 어차피 길에 묻을 건데.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가서 집집마다 돌 2개씩만 주워서 여기서 싸라. 그래서 그리고 조금 쌓이면 갖다 부어라. 1년 하니까요. 온 동네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지났더니요. 높이 1.5m로 되고 시멘트 포장이 된 도로가 모든 마을에 다 깔렸습니다. 50만 원 하고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요. 도로가 생긴 다음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애들을 유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유치원도요. 이렇게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하셔가지고 땅을 사는데 제일 못 쓸 땅을 2배로 바가지 쓰고 속아서 300만 원짜리 땅을 1,400평을 600만 원에 속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얀마어를 잘못 알아듣는 바람에 그 성조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님들은 사업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목사님 당하셨군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300만 원 바가지 썼습니다. 그 땅을 샀는데 8년 지나니까 그 땅이 지금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지금 교회에서 큰 소리 땅땅 칩니다. 근데 유치원을 이렇게 정말 미얀마식으로 지어놨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3년 동안 준비한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전도사들이 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3년을 교육하고 졸업시킨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뇌물을 받고 부정했던 모든 학교 선생님들을 쫓아냈습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왜 선생님은 맨날 선물이나 받고 주무십니까를 장학사 시찰 나온 날 애들이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이 무서운 겁니다. 불교교육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전생에 죄가 많은 거니까요. 근데 기독교 교육을 시켜놨더니요. 애들이 당당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해라. 우리 선생님들 좀 혼내주세요. 그날 저녁에 선생님들이 사표 쓰고 도망갔습니다. 동네가 뒤집어지고요. 지역사회가 바뀌었죠. 그 다음부터 온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을이요. 전체 교육 중에서 최우수 학교가 되었고 미얀마의 평균 상급 학교 진학률은 45% 미만입니다. 4학년이 되면 학교 그만둡니다. 저희 마을은요 98%입니다. 대학생이요 1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는데요. 매년 10명씩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학비가 없어서 애들이 못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미얀마에서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삶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데 학비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학비 사업을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응답이요. 네 주머니 속에 있다. 그래서 얼른 열어봤습니다. 금덩이는 안 나오고요. 보니까 3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만 원 가지고 6명 시작을 했습니다. 6년 지났는데 지금 저희가 700명 아이들을, 그리고 대학생 50명, 신학생 50명을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열심히 사업하세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선교하세요. 그래서 유치원, 학교, 병원 8년 동안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그 마을에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8년 전에 저희가 그 사역 시작할 때는 전체 지역에서 양곤에서 최대 빈민가였습니다. 한 마을을 시작했더니 5년 안에 인접해 있는 5개 마을이요,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럼 이 마을과 똑같이 자원봉사 하시면 우리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6개 마을이 모여서 합니다. 이 처음 시작했던 마을이요, 가장 가난한 마을이었거든요. 머슴들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이분들이 위원들이 돼서 5개 마을을 시차를 다닙니다. 뒤집어진 거죠. 마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을의 땅값이 가장 비싸게 올랐습니다. 8년 사이에요, 그분들의 재산 가치가 15배가 증식이 됐습니다. 저희가 600만 원 산 땅이 6억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사를 많이 오는 마을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요, 남은 것이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면 할 수 있다. 작년에요, 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을 저희 교회 성도 여성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급식을 한 200명 이렇게 급식을 합니다. 했더니 마을 부녀회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얻어만 먹으면 미안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하자. 자기들끼리 모금을 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급식을 하는데 수요일은 자신들이 급식을 합니다. 의식이 바뀐 거죠. 제가 원래 30분까지인데 목사님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한 명이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눈이 이렇게 인형눈처럼 돌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고 얘기해 보니까 정신병이 아니고요, 이건 뇌수막염 증세입니다. 며칠 전에 했더니 6일 됐대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검사해보니까 병원이 뭐라 그러냐면, 뇌수막염 맞는데 너무 늦게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왜냐면 그 돌연변이가 2,000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언제 다 점검하면 이 사람 사망하니까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가서 편안하게 그냥 가라. 이게 미얀마식입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집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이요, 목사님 안수기도를 하고 가셔야죠. 근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경찰서, 왜냐면 이 사람이 동네 아주 유명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병문안을요, 동네 경찰서장, 불교 절의 주지 스님, 그 다음에 기관장,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왔어요. 거기서 기도해 줬다간 저는 선교사 신분 박탈돼서 추방등이 딱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여기서는 우리가 선교적으로 잘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으니까 우리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집사님이요, 목사님 추방당하는 한이 있어도 눈앞의 생명은 기도해 주셔야죠. 집사님이 저보다 나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얼른 얘기합니다. 저희 집사람 또 여의도에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조용기 목사님처럼 한번 손을 얹고 믿습니다 이거 해보라고요. 이거 당신 하면서 이때 한번 해보지 언제 해보냐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열심히 해서 어깨를 툭툭툭 해주면서 자기가 중보기도 해준다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막 주지 승려의 얼굴이 보이고 경찰서 서장의 얼굴이 보이고요, 쫄아가지고 떠듬떠듬 기도 대충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차를 타는데 차가 이게 장례식 분위기예요. 집사님은 실망하셨고 저희 집사람은 자꾸 저한테 찌르면서요, 목사가 소심하게 그게 뭐냐, 내가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떠듬거리고 하고 해서 제가 너무 저도 창피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요, 아까 좀 이렇게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가슴을 치면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마을에서요. 그래서 이게 어제 기도한 게 또 뭐 문제 생겼나 했더니 빨리 오래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쫓아가 봤습니다.
이 선생이 났어요. 눈이 돌아왔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되냐 했더니 당신이 기도해 주고 나서 2시간 후에 밥 먹고 그날 저녁에 눈이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가요. 앞으로 우리 마을에 환자 많은데 와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그 주지 승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 했더니 내가 기도하면 좀 시끄럽게 할 텐데 했더니 한번 해보래요. 그럼 제가 또 밤에 얼마나 후회하면서 연습했겠습니까? 열심히 믿습니다 이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정도는 괜찮대요. 앞으로 마음 놓고 하래요. 그래서 그날만 한 5가정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는 좀 다릅니다. 선교사는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든지 병원 가서 치료해 주든지 설교에서 영생의 소망을 심어줘서 아멘 이게 나오게 하든지 답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화가 없어요. 낫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인사하라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미얀마에서는요, 설교로 선교 안 됩니다. 성경 공부 귀합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세례 주었던 자매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교회에 청소하는 자매로 왔습니다. 월급 한 달에 4만 원 받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막내 직원이니까 저희가 금요철에 하면 새벽 2시에 끝납니다. 저희가 양곤에서 좀 셉니다. 선교지는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 2시까지 이제 이 친구가 막내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다 불 끄고 문 잠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불심이 특심입니다. 자기 숙소에 그렇게 불상을 걸어놔요. 그럼 제가요, 가면 열심히 저한테 불상을 뺐습니다. 야, 생각해봐라. 내가 너네 절에다가 십자가 걸으면 너 기분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해는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자기는 잠을 못 잔대요. 저는 열심히 뺐고 열심히 그 친구 또 새로 사다 걸고 이 친구가요, 제가 밖에 외출했는데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미쳤다. 당신 책임져라. 제 주변에 왜 이렇게 미치는 사람이 많은지요. 쫓아가 봤더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 눈엔 정상인데 아니래요. 자다가 얘가 울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다가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누가 자꾸 자기를 부르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전설의 고향을 봤나 막 이런 생각이요. 나중에 딱 얘기 들어보면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자꾸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너 지금 할 수 있겠니? 했더니 10분만 기도하면 그게 된다고 해서 했더니 뭐 방언 기도인 거죠. 성령 받은 거죠. 이 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이제 미얀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인생 끝납니다. 추방입니다. 이 친구가요, 도망을 갑니다. 자기 잡혀가면은 절로 끌려갈 테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고 싶다고요. 그 아이 잡으려고 그 부모님 맨발로 뛰어가고 죄 없는 저는 그 부모님 쫓아 또 양곤 시내를 3시간을 활주를 벌였죠. 그래서 3시 지쳐가지고 뛰다 길거리에서요.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미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겁니다. 이 애가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고요. 세례 받고 지금 신학교 4학년입니다. 내년에 졸업하면 이 친구가 저희 마을에 가서 교회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수많은 환자들인데 갑자기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성도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의사고 미얀마에다가 병원을 이렇게 6개월 동안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방해 주십시오. 가가지고 이렇게 병원 이렇게 사업장 예배 드렸는데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목사님, 저희가 의사도 있고 미얀마 의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 있는데 환자만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태국인 의사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겠습니까? 근데 딱 제 속에 드는 마음이요, 동네 사람이 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는 환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우리 병원이 그 마을의 협력병원, 교회 병원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다 무료로 진료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먹고 보니까 이 환자들을 저희가 케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축포전도가 열린 거죠.
나은 분들이요, 와서 저희가 가서 마을에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가정교회가 개척되는 것들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정리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만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셔서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 가난한 마을이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을 때 마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마을들이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일 안 하고 낮잠 자던 애기 아빠들이요, 유치원에서 교복 입고 공부해서 초등학교 가서 1, 2등 하는 자기 아이들을 보고 하루에 3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 쪄들었던 그 마을이요, 이제는 미얀마 국영방송에서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새마을 마을로 홍보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오셔서요,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다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말 저희들이요, 성숙한 믿음, 응답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요, 일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구호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걱정한 대로 되고, 프로는 생각한 대로 되고, 신앙인은 기도한 대로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임하냐고요.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한때 저희가 미얀마 사람 보면서 저희는 불교로도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나라 태어나지 않고 주님 사역자 된 거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28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기도 잘못했다. 너 틀렸다. 감히 눈을 들어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요,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마도 저보다는 미얀마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도 있지만요, 주님 정말 저 사람들 저 안타까움을 보면서 내 자식, 내 아내, 내 가족이 저 고통받고 있다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편하게 밥 먹을까요? 제발 저 사람들 조금 구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소망 달라고 가슴 쳤을 때요, 아마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오늘 또 정말 뜻깊은 날 아닙니까? 우리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한국 땅을 품고요, 이 광주를 품고요, 미얀마를 품고요, 세계를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